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 범죄를 금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의 상황은 무법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 허용되고 적군 포로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용납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거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음란한 죄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이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과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말씀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례를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삶의 정욕에 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경제는 노예 제도를 기반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흔드는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히 처벌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이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파업에 들어가서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사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내전을 벌인 이유는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북쪽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남부는 흑인 노예 노동을 착취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그 노예제를 없애자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쟁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고대 근동을 대표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면 도망한 노예는 물론이고 그 노예를 숨겨주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친 노예를 다시 그 가혹한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규례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규례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노예제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법을 존중하여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노예까지 압제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라는 이유로 종을 학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시겠지만 목숨 걸고 살고자 나선 노예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일하기 싫어 도망 나온 노예는 열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일하기 싫다고 도망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이냐면 도망 나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노예를
다시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예가 자신과 살기 원하면 데리고 살되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도 자신의 밥값을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규례는 시대를 초월하는 규례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서 창기와 남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을 매개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별하다 또는 봉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다시의 동사의 여성형이 창기고 남성형이 남창이기에 우상 제사 가운데 행해지는 성관계를 담당하는 여성과 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풍성한 비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기에 제2행위 가운데 성행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남창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당시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동성애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구를 제사를 통해 분출하면 그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어지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만들고 그렇게 제사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더러운 욕구들을 해소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창기와 남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우상 제사의 방식들, 우상 제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그런 일에 사회적 약자가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창기와 남창을 직업으로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노예 또는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반강제적으로 택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단순히 도덕적인 정결함에 관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또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업을 택한 자들 가운데 반대급부로 헌신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를 씻는 마음으로 헌신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못할지라도 바른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라. 세상에는 직업이 기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좋은 결과를 내려면 좋은 의도가 필수적이에 바르지 않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는 그 의도와 원인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창기의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 예를 들어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여해서나 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유대인들을 아주 매정한 고리 대금업자로 그렸는데 실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미국의 유수의 은행들의 대주주가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과 이제 읽을 규례와 연관지어 해석이 가능하나 그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융화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 당시 다신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유일신을 믿는 그들이 존중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신론은 너 신도 맞고 내 신도 맞다 이런 주의인데 유일신은 너 신은 틀렸고 내 신만 옳다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기에 그들이 그곳에 집을 사거나 또는 마을에 정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면 기존 사람들이 배척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일은 누구와 협력할 필요도 없는 고리 대금업이었고 돈을 빌려주면 악착같이 받아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돈을 주고 그 돈을 악착같이 받는 것을 나쁘게 그리는데 돈 빌려주고 돈 받아내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물론 과한 이자를 매겨 받아내는 것은 안 되겠지만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자들이 더 나쁜 이들이지 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한두 번 말했지만 과거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하도 그런 일이 잦으니 안 갚을 요량으로 빌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한 15년 전에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자는 못 드리고 원금만 준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사실 돈 빌려준 것도 잊고 있었고 얼마 빌려준지도 모르는데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 교회로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를 빌려준지 확인할 겸 이번 주 재정부에 물어볼 요량인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말을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갚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 구절만 읽으면 이자를 받는 행위를 일절하지 말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런 말이 아니라 원어에 따른 해석은 가난한 자 또는 도움이 간절하기 필요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 형제에게는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사한 규정이 있는 다른 규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거래의 경우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2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절대 타국인에 대한 차별 규례가 아닙니다. 타국인에게 행해지는 원칙을 자국민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문맥상 어려운 형제들은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겁니다. 내일 이 규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노예들에 대해 그들의 고난을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도망간 노예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노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하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규례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는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절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직업에 기천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규례의 근간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이라는 것들이 정말 엄정해 보이고 또 잔정머리가 하나도 없이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